2019년 12월 넷째 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갈 텐데, 만유의 주님, 만유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옆 사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만이라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끔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 찬양할 텐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문들은 뭐 예루살렘의 여러 성문을 말하지만은 신약 시대 우리한테는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머리 들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한 번 더 소리 높여서 처음부터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한 번 더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한 번 더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많이 불러보셨죠? 마라나타 초대 성도들의 만났을 때 인사말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어서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마라나타 합시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마라나타 지금 우리가 했던 그 감정보다는 더 애절하고 간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간 소망교회 등록은 했지만은 아직까지 달란트를 땅에 묻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없으신가요? 묻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 시간 마라나타 했을 때에 우리 주님 어서 오십니다 했을 때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하시죠? 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달란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없었던 저희들 또 사명의 자리에 없었던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고백하며 부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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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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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고백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불러주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은혜가 여주시고 만나게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금 부족한 정도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같은 은혜로 우리가 여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놀라운 역사에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절 찬송을 하는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역하여 주시고 한 사람마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저희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겸손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거룩한 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구세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단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구모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을 빛나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가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빠르게요.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섰네. 우리 힘과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힘과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옵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섰네. 우리 힘과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섰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촛불을 하나씩 밝히며 온 누리의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고대하며 기대하는 성탄절을 맞아 세상 속 분주함으로 예수님 없는 성탄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해를 기도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한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진정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또 그 의미와 본질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선물만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미국과 중국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역 패권 전쟁, 또한 미국과 북한 간의 끝없는 기싸움으로 말미암아 세계와 한반도가 불안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어온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두 강대국과 미국과 북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기 당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 대한민국의 위정자와 정치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 공동의회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해 예산을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새롭게 풍성히 확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 불편함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치유와 회복되길 원하며, 오늘 이후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어 성령 충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도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도도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정성스럽게 바친 자들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풍성한 물질을 맡겨 주셔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보다도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사방팔방으로 드날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변치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도 함께 전파가 되어서 이 물질이 선한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넷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공동회를 잘 마치고 또한 교육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신년을 은혜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올해 마지막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여 함께 성탄을 마음껏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일 성탄 축하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의미로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 운행은 10시부터 동일한 코스로 운행이 되고 점심 식사는 없으며 수요 저녁 기도회도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1층에서 학생부 이하의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2월의 주제는 의로움과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2020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전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않는 분들은 1층에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부에서 4부 예배 시 몽골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시 교육부서 졸업식이 있으니 축하해 주시고 아울러 상급 기관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2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위원 교육은 사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하며 보충 교육은 31일 오후 10시 30분에 2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주관으로 1층 로비에서 떡을 판매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선교사님들께 성탄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명성철 장로님, 유순자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양순필 집사님, 박경아 집사님께서 생일을 기념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김호독 집사님, 정미영 집사님께서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연덕 전도사님의 따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천에 있는 평안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거기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출발을 합니다. 교회 차로 출발을 하니까 12시까지 오셔서 함께 축하하실 분들은 교회 차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인덕 전도사님은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집으로 귀가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빨리 이제 나아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은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나전도사님의 따님 결혼식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 축하 예배에 11시까지 오시는데 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상당히 비좁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전 가족들이 다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자리를 잘 정돈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 옆에 있는 영상 예배실도 예배 장소로 이용을 해야 되고 5층에 있는 우리 영화부실도 또 예배 장소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서 늦게 오시면 다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딴 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니까 일찍 서둘러서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앞좌석부터 이렇게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새는 이 불교의 경전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새입니다. 머리는 둘이고 그리고 몸뚱아리는 하나인 상상의 동물입니다. 상상의 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새 가운데에서 한 대가리가 한 머리가 이 머리는 항상 좋은 열매만 먹는 겁니다. 항상 좋은 열매만 먹으니까 다른 편에 있는 이 머리가 시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열매만 먹는 그 머리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독이 든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독이 든 열매를 먹으면 저놈의 대가리가 죽을 거다, 저 머리가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편의 머리가 독이 든 열매를 먹었더니 결국에는 두 머리가 다 죽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공명지조라는 말입니다. 공통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다 이런 의미로 공명지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1046명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바로 공명지조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1위로 1순위로 이 단어를 선정을 했는데 대학 교수 1046명 가운데에서 무려 33%가 이 단어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명지조의 원래의 뜻이 뭐냐 보면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가 모두 죽고 만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눈을 가지고 있는 이런 큰 고기의 맑은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 그림인데 여기에서 나온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의목혼주라라는 말인데 의목이라는 말은 고기 눈알이라 그런 말이고 혼주라는 말이 고기의 눈알인지 아니면 진주인지를 혼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눈이 진주로 혼동이 되어서 무엇이 물고기 눈이고 무엇이 진주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문의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 가운데에서 1046명 가운데에서 29%가 올해의 대한민국의 사자성어로 두 번째로 의목혼주라는 말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대통령이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한 대통령이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목혼주라는 단어를 뽑은 교수들의 말을 빌려보면 누가 물고기 눈알인지 누가 진주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 이런 뜻에서 이 말을 뽑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로 이기겠다고 헐뜯고 싸우고 비방하다가 공멸해버리는 혼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좌우 진영의 갈등, 그리고 지역적 갈등,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적인 갈등, 노사 간이나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한 대립과 갈등, 이것이 정말 심화되어 있는 오늘 우리 사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암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겸손의 왕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메시아를 깊이 생각해야 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인데 마태복음 1장 앞부분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족보는 족장들의 족보이고 왕들의 족보이며 더 나아가서 유다지파 사람들의 족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시고 집중하셔서 말씀에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서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는 이 말은 신적인 수동태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적인 수동태라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만들어낸, 고안해낸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 성탄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이라는 말은 정혼이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이 정혼이라는 말은 여자가 한 남자를 위해 특별하게 분리된 상태를 가리켜 약혼, 정혼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약혼 그러면 곧 결혼,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사람은 곧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유효한 그런 약속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약혼을 한 상태에서 간음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간음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약혼을 한 상태에서 남자가 외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빌미로 인해서 파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에 만약 남자가 죽게 되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약혼은 곧 결혼이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혼한 기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혼한 기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기간 내에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간음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모세의 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와 비록 정혼한 사이지만은 저 마리아와 동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동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자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이다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마리아는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이미 마리아에게 고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저 남자가 뭐 어떻게 생겼고 성격이 어떻고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그 천사가 분명하게 네 몸속에 잉태된 자가 남자로 인하여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미 수태고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요셉은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을 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말은 모세의 법을 잘 준행하는 사람, 모세의 법대로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자가 다른 어떤 남자와 간음을 해가지고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모세의 법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돌로 쳐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여자들은 죽여야지. 그것이 바로 모세의 법에 따라서 준행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 악한 죄에 따라서 처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이 죄가, 이런 형벌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정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 이거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보다도 좀 못한 죄를 지은 사람은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거보다도 좀 못한 죄는 단두형으로 죽였습니다. 그냥 눕혀놓고 그냥 칼로서 목을 베어서 죽였고, 마지막으로 그것보다 못한 죄는 목매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들을 볼 때 전부 다 무시무시한 그런 참혹한 그런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의 법을 따라서 이 마리아와 그의 아기를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다. 이게 바람직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구약적 의로움의 차원을 넘어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구약적인 의로움의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 마리아와 그의 아기를 돌로 쳐서 죽여서 비참하게 이렇게 끝장을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구약적인 의미의 의로움을 넘어서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드러내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 말은 적극적인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의 이런 그 파렴치한 이와 같은 죄, 이 여자의 어떤 그 비참한 이런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공개 재판에 회부를 하기만 하면 이 여자는 당장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사실을 공개 재판에 회부하지를 않기로 결정을 했다.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요셉의 결정은요, 적극적인 단호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결정이었고 단호한 결정이었다. 만약에 드러내게 되면 이 여자와 아이는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여인이, 자기 정혼한 여자가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 남편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당신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이런 것을 묻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다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전혀 묻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요셉은 그 여자하고 단순히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다.
끊고자 했다는 이 말이 바로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 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강한 결심을 하고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은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끊고자 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의로운 행동은 의로우신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의라고 믿습니다. 혹시 상대편에서 불법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약의 의로움을 넘어서서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신약의 의로운 행동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이런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요셉이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추악한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주 단호한 결정은 내가 저 여자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미혼적인 결정은 내가 저 여자와 헤어져야 되겠다, 저 여자하고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이에 누가 개입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봐도 사람과 관계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본문 외에 다른 곳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요셉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단순한 인간인데 단순한 인간이니 사람과 연결을 시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절대로 성경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만 단 한 번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대부분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다윗의 자손 요셉은 본문에만 나오는 그런 표현이다. 그러면 왜 성경에 이런 표현을 했겠는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법적 아들로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씨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은 오해를 풀 수가 있었고 마리아는 떳떳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오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부정모혈의 관계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원죄의 전가와 상관이 없이 죄가 없어진 거룩한 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21절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중요한 단어를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태어날 아들은 분명히 여자가 아닌 아들이다, 그런 얘기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라는 것이 고지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이름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 여호와라는 말하고 같은 뜻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나 여호와나 여호수아나 전부 다 뜻이 같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예수는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선택된 백성의 구속이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마치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택적 구원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만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 그 모두라는 말하고 만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안에서의 모두 만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성경은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적 구원을 주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분명히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기 백성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이다. 그 선택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반응을 해서 믿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선택적 구원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보아서요, 분명히 선택자가 있고 유기자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자기 백성을 위한 초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을 위한 초림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짧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 세 가지를 위에서 두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지요. 이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적 중에 이적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처녀의 몸에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낳는 사람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사건도요, 대단한 놀라운 그런 사건이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사건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놀라운 사건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8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이 세상에 그대로 역사선상에 나타나는 성취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음 두 구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에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요셉은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면 사회적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결국에 비방거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방거리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요셉은 자기 아내를 데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약혼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약혼 기간은 대부분 1년입니다. 그 약혼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약혼 기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로 일찍 그 약혼 기간을 파괴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데려갔다. 그러면 분명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당할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할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통하여서 볼 때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요셉이 감수를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상남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면을 볼 때요, 정말 요셉은 상남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이미 이제 약혼은 파기한 것이고 결혼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얼마든지 동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는 이 요셉이 자기의 부인 마리아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의 신성을 존중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을 때 그 이름을 공적으로 인정받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딱 지시를 했을 때, 그런 것을 알려주었을 때 이 요셉은 천사의 지시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리아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온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으로 데려오기는 왔지만은 아이를 낳기까지는 그 여자와 동침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분명히 그 아들은 예수라, 이름이 예수라라고 밝혀주셨기 때문에 한참 있다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을 때, 주님께서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아버지가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을 아십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
우리나라의 이제 개그맨 중에 뭐 아주 원로이시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아주 정말 웃기시는 분이 이 구봉서 장로님이신데, 구봉서 장로님이 연예인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연예인들이 주로 이제 출석하는 그 교회에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도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아주 은혜롭게 간증의 말씀을 하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봉서 장로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연예인교회 한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친구가 세가족부 공부를 하는데, 가지고 공부를 할 때마다 그 강사가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를 되셨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처녀가 알을 낳을 수 있느냐,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남자의 힘도 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가상적인 존재가 아닐까, 진짜 역사적인 인물일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까,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구봉서 장로에게, 야, 어떻게 봉서야,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이거는 뭐 거짓말 아니냐, 뭐 그러면서 자기 친구니까 구봉서 장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친구가, 야, 구장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지?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구봉서 장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옵니다. 야, 임마,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자꾸 따지냐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자꾸 따지냐, 자꾸 따지냐. 그렇게 이제 말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것저것 하나님께 따져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인 마리아에게도 따져 묻지를 않았습니다. 천사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세상에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정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 그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10개월 동안 어머니 태중에 계셨었고 태어나기까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요셉의 마음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리스도를 단순한 자기의 육적인 아들로 대하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대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아주 구약의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아내가 자기와 상관없는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타인의 치명적인 죄조차 덮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부부로 같이 살았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그가 자기의 의지적 결단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서도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성적 욕구를 절제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존중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처음으로 본 사람이고, 처음으로 그 아들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한 최초의 성탄을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지금의 성탄은 개인을 타락시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용 도구가 되었고, 상업적 수단이 되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선물이나 주고받는 계절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탄의 바른 정신을 회복하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태도와 요셉의 신앙으로 이번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성탄 계절 내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고 찬송해야 할 것인지, 요셉을 통해서 잘 본받을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흑포도새 괄고 닮아 메시아 만물 질서 주시고 참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길 보하라 말씀을 생각하며 요셉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성탄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중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치 요셉처럼 그런 태도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을 정말 요셉과 같은 마음과 태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시고 축하하며 경배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휩싸여서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마음, 요셉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육신의 아들로 섬긴 것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섬기고 경배하고 첫 성탄을 가지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태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껏 축하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절기가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조국 교회와 이 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감동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 한 번 더 주의 향기 머무소